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지역이고, 따라서 이 지역에 보낸 편지는 바울의 초기 서신에 해당합니다. 아마 가장 처음 먼저 아니면은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보냈던 가장 초창기의 편지 중에 하나고, 또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이루는 이제 로마서의 모든 기본적인 생각들이 여기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물러간 데에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왜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고, 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뜻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였는데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이제 교회를 핍박할 때 요한의 형제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그때 이제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12 중에 이제 둘이 잡혔죠. 잡혀서 친구 야고보는 이제 죽고, 그 본인도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언제 죽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 꿈인가 하고 이제 일어나서 막 했더니 문이 열리고 막 이 길로 가라고 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깨보니까 꿈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천사가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가의 집에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 이제 떠나라고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부탁하고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1대 담임 목사가 베드로고 2대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한테 교회를 맡겼을까요? 12사도들 다른 사도들도 있잖아요. 요한도 있고 다른 사도들 많이 있는데 초창기부터 예수님 따랐던 그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 다 제쳐두고 예수님의 동생한테 맡겼을까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막 잡으러 오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가족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이 사람들을 보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생의 그 초대교회에서 그 핍박이 와서 이제 베드로가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 왜 다른 사도들이 아닌 야고보에게 교회를 맡겼을까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아마도 이제 그 예루살렘 떠나가서 안디옥에 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로마로 간 것 같아요. 로마에서 이제 결국 네로식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왜 안디옥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 이것이 의문인데 왜냐하면은 야고보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또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헤로드 아그리파 왕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이제 따로 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한 분파라고 생각했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경시하고 또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공격이 많은 이런 의미로 이제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다 이제 갈릴리 출신, 대부분의 이제 12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이고, 이 갈릴리 지역은 이제 변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저 시골 출신들이죠. 시골이라는 것은 그냥 뭐 시골 뭐 촌구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소, 그 다음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뜻할 성전에 가까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따라서 저 멀리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은 솔로몬 이 성전을 지은 후에 두로 왕에게 넘겨준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는 절반은 이제 이방 지역이고 절반은 이제 유대 지역이어서 이방 문화와 유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고 따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 분위기 자체가 비교적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뭐 안식일 날 밀밭 지나가다가 율법 까먹고 이런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방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들하고 생각이 맞고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선교하기가 좋았는데 예루살렘 선교할 때는 이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예루살렘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 저 멀리 있는 갈릴리 출신들이 그것도 말씀도 열심히 보지 않고 또 성전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모든 것이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다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맡겼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경건한 야고보라고 불렸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 유대인들 일반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로 유대 랍비들의 삶과 아주 비슷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흠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야고보의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교회가 전체 회의를 했을 때 그럴 필요 없다고 근데 그 즉석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나 욥 같은 의인들은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꼭 굳이 우리가 율법을 가르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야고보가 굉장히 열려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에게 이제 교회를 맡기고 떠나가고 그래서 이 야고보 때문에 예루살렘 선교가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 보고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로 인해서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잘했어요. 야고보가 사역을 너무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때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을 피했는데 이들은 야고보가 지도자가 된 후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깔려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 부정한 줄 모르고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서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미워해서 교회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보통 믿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과 비슷한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됐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베드로도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갔고 이에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하게 되는데 그 비판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비판하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자신의 과거의 관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막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충고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바울이 그것은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생각되지만 로마 시대 복음이라는 것은 일반 용어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대개 새로운 황제가 들어섰을 때, 이전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들어섰을 때 그때 선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황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이죠. 과거 왕들이 즉위하면 과거의 시대, 과거 왕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시대든 그 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떤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거 시대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나는 새로운 왕으로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은 새로운 황제로서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를 선포하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죠. 한 정부가 들었을 때 보통 선포하잖아요. 뭐 참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이런 것과 같이 보통 사람들의 보통 시대.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은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잔재가 있다는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율법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법은 폭력과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의 시대를 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여신 이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주인과 종이 각자의 입장을 넘어서 연합하고 연대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그런 점에서 서로를 구분하고 나누고 누가 높고 낮고 뭐 이렇게 그렇게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모세의 율법은 이전 시대에 속한 것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이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떤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신의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과 동일한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그것이 옳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복음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 복음 아래 살아가고 있다. 과거 시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과거에 그 시대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 자체는 이전 시대와 연속되지 않은 단절된 어떤 것이 있다.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께서 여신 그 시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당신의 생각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복음 아래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복음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랬지만 애석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던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열심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에서 물러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첫 번째, 참된 유대인다움, 즉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에서 물러났을 때 바울이 네가 이방인같이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 유대인답지 않다. 유대인답게 네가 살지 않다. 이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하고 밥 잘 먹다가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오냐가 뭐 떠나 물러가니까 너 그거 외식하는 거 아니냐. 네가 이전에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다.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고 함께 거기 앉아있던 거 그거 이방인적인 행동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율법을 안 지키다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지키는 척하는 거 그것이 이방인답게 사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물러난 것 자체가 이방인적인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 즉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세상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부정한 세상과 거리를 둠으로써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다. 이전 시대에는 그렇게 이방인과 거리를 두는 것이 정결해지는 길이다. 그것이 유대인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즉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길이고 정결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결과 부정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이 이깁니까? 부정이 이깁니까?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만지면 서로 부딪히면 깨끗한 게 이깁니까? 더러운 게 이깁니까? 더러운 게 이기죠. 정결과 부정이 부딪히면 당연히 부정이 이깁니다. 그러나 정결과 부정이 부딪혔을 때 정결이 이기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제사장이 준비한 상태로 어떤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지면 부정이 정결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정결과 부정이 부딪혔을 때 무조건 부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결이 이기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멀리하고 부정한 세상과 거리를 두고 그것만 소극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소극적인 정결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정한 세상을 적극적으로 정결케 하고 그들을 만지고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새로운 정결. 그것이 진짜 유대인다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움인데 너는 이방인과의 식사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과거의 개념에 부딪혀가지고 여전히 저 사람들은 더럽다고 저 사람들과 교제한 나도 더러워진다고 그런 생각이 갇혀있는 것 자체가 너는
유대인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결의 개념,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너는 너 자신 자체조차가 그 생각 자체가 이방적인 것인데 네가 무슨 유대인들을 저 사람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다움, 즉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정과 거리를 두는 것이 정결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정결케 하는 것, 세상을 거룩케 하는 것, 그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새로운 정결이고,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재정의해야 한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거든요. 이방인들 편에 붙어가지고 나라 팔아먹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것이 정결함이다라고. 그 시대는 그것이 맞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 더 들어가야 할 시대. 과거에는 그것이 옳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과거에 옳았던,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옳은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자격지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고 야고보보다도 사실은 뭐 더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까지 막 무서워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1차, 첫 번째 목사였는데, 담임 목사였는데, 처음에 뭐 거기서 한번 오순절날 막 설교하고 이러고 3,000명이 막 교회 들어오고 막 이랬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안전병이 기도해가지고 막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던 사람이 왜 야고보도 아니고 야고보 이후에 들어온 그 사람들 무서워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근동 사람들에게 식사 자리라는 것은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고 우리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같이 식사하는 식구라는 뜻인데, 그 밥 먹다가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것은 잠시 죄송합니다 좀 떠날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식사할 만한 자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큰 신뢰인데, 이거 굉장히 뭐 싸우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밥 먹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물러났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동사는 지속적으로 물러난 거예요. 이때 한 번만 밥 먹다가 일어나서 나간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같이 계속 식사 안 한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그만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도 영향받아가지고 쭉 그렇게 했는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창기부터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변방 출신이고 이 사람들이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잘난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원래 초대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던 그룹이 셋이 있는데, 하나가 갈릴리 사람들이고 또 하나가 여인들이고 또 하나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셋의 공통점은 그 시대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세상의 중심에 살면서 한 10년 정도는 일 안 하고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랍비가 되거든요. 랍비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10년은 바쳐야 되는데 일 안 하고 그냥 공부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런 세상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바빠서 말씀을 공부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교회로 초청하신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말씀대로 살려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 따르면은 집에 들어올 때도 손 씻고 나갈 때도 손 씻고 뭐 짐승 사체 만지면은 일주일 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물만 틀면은 뭐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매일 뭐 부인들이 열심히 저 우물까지 가가지고 막 물 몇 동이 하는데 그걸 나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오며 가며 씻으면 집에서 어떻게 될까요? 밥 못 얻어먹지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 수 없어요. 가난하면 율법대로 살 수 없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부정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멀리 있지 않다. 그 사소한 정결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멀리하고 너희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지도자도 되고 수천 명 사람 앞에서 설교도 하게 되고 사역도 하게 됐지만 근본적으로 베드로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교회에 어느 날부터인가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처럼 세상에서 밀려났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됐는데, 새롭게 점점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무엇인가.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디까지 보고해야 되는가와 같이 어려운 질문들, 베드로가 좀 이해하기 힘든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목사니까, 당신이 이 교회 지도자니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 잘 알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물러가기 시작.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죠. 자기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물러가는데 거기다 대놓고 바울이 막 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모르고 불렀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그런 사람이니까 모르고 불러서 그 자리에 두셨겠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야고보나 요한같이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으셨지만 베드로에게만은 한 가지 말씀을 남기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죠. 이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계속 따르고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로 충분하니까 더 똑똑하려고 하지도 말고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을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나 요한처럼 깊이 있는 사람만 교회 지도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물러섬 없이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각자의 길을 끝까지 가라.
그래서 베드로와 그때 바울이 베드로 막 저주하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중심 잡아야 줘야 된다. 교회를 처음 부르시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알고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쫓아가는 거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이 뒤로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변하죠.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가면을 쓰지 말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재정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은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에서 물러난 베드로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꾸짖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요. 예수님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소극적 정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 정결의 시대를 여셨는데 율법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잘못된 길 위에 서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을 피해 물러난 것은 그의 안에 있던 자격지심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맡기신 일들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자격지심이나 실패감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자신의 성결만을 지키는 데서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새로운 시대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